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주은이도 안녕. 목사님 가정에서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라 주은이가 한참 자는 시간인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예배 드리겠다고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5주나 집에서 예배 드리느라 힘들겠지만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마음을 잡고 우리 교회 최연소 예배자인 우리 주은이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나도 잘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할게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8시에 영적전쟁 영상 기도성회가 있어요. 오전 10시에는 새벽 5시에 했던 거를 한 번 더 녹화했던 걸 보여주는 거고, 새벽, 저녁 이렇게 해서 금요기도회까지 총 11번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으로 배달된 그 체크 용지에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부모님께 사인을 받아서 총 11번 예배 모두 사인을 받아서 고등부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내시면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부모님 교회에 안 다니셔서 그 선물을 그 체크 용지를 못 받은 친구들은 그 체크 용지를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다운받아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서 늦은 새학기지만 새학기 시작전에 마음을 바로잡고 주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며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도로 이겨내시는 또 선물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은이도 이렇게 격하게 함께 할 거예요. 모두 파이팅!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에 영상 보셨죠? 우리 친구들 영적전쟁 꼭 함께 오늘 오후 예배부터 잘 참여해 주시고요. 밝게 인트로를 했기 때문에 좀 밝은 내용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게 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입니다. 부활절 전으로 40일간 교회 절기로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더 경건하고 거룩한 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한 주가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뭔가 한 주가 끝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매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반복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무기력감에 시달리면서 어떤 날인지 이제 신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건데 벌써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돼요. 코로나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참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열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각적인 언어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문장을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입니다. 함께가 앞에서 십자가 뒤로 옮겨간 거예요. 이것은 사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울 서신 외에 사용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미지에 보듯이 갈보리 산 위에 예수의 십자가 옆에 강도의 자리에 원래 십자가가 2개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장면에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정도도 큰 은혜이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나도 함께 못 박힌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또 내가 그리스도와 포개어서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그 위에 함께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멀쩡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고통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이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이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태에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 채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하는 예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고 따를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괴로운 것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측면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십자가의 한 측면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 더의 측면은 예수 십자가가 먼저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나중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질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수행, 종교적인 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어떤 인생의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나이 먹은 청년 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연세가 되면 그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다든지 하면 습관적으로 저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게 되죠. 그것은 그런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로마 병정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지 억지로 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지더라도 예수를 따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뭐가 대수가 되겠느냐.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남사친 말고 여사친 말고 남친이나 여친이 생겼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밤새 고민하고 눈 뻘개지고 피곤하고도 그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선물을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어서 못하는 바느질이라도 해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펠트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려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펠트지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간 못하는 그 바느질 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와 고난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없는 나의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고행일 뿐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문장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증표이고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많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인식과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내 속에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고난, 그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고난을 덮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고난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내어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어주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내어주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그 내어주심으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고 다시금 또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장면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농사 관습을 보면 지금 사진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를 이렇게 소 2마리가 함께 끌도록 했다고 합니다. 소 2마리가 함께 끄는데 이 소들이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가 이렇게 보면은 그 등 위에 뭔가 나무로 이렇게 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멍에예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 멍에를 함께 매도록 했습니다. 덩치 큰 어미소가 쟁기의 그 하중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또 방향도 잡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송아지는, 새끼소는 그저 어깨에 그냥 멍에만 걸치고 털레털레 엄마 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송아지가 되어서 어미소 되신 예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매는 멍에는 편하고 예수와 함께 매는 쟁기는 가볍기 때문인 것이죠. 멍에의 한편에서는 어미소가 그것을 멍에를 메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끼소가 메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십자가의 고통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어깨에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새끼소로서 십자가 지는 신용만 한 채 어미소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잘 그려내고 있는 찬양이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예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어 얹고 못 박히신 예수의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어 얹음으로써 나를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까이 가보고자, 가까이 느껴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이것이 단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예수의 손과 발 위에 나의 손과 발을 신용으로만 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그 위에 못을 박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의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 위에 정말로 못을 박는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함께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입니까? 적어도 이 노래는 그 출발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몸을 오버랩시켜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지점으로부터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이 시간에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이고 하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이 십자가 안에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미소 대신 예수를 따라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평생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각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지도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